네, 오늘 요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라는 제목으로 어,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죠. 분노할 때가 있죠. 혹시 어떠한 이유로 화가 나시고 좀 성내실 때가 있나요? 혹시 이런 코비드 락다운 상황 자체가 좀 화가 나진 않나요? 좀 힘들진 않으신가요? 예. 또 어떨 때는 좀 삶이 공평한 것 같지 않아서 우리가 화가 좀 날 때가 있죠. 아니면 운전하시다가 운전을 좀 무섭게 하는 사람들, 아니 막 하는 사람들 보고 화가 나실 때도 있죠. 아니면 뉴스를 볼 때, 불의한 사건들을 볼 때 우리가 좀 저렇게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지? 아니면 그런 어떤 우리가 화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혹시 남편분한테 좀 화가 자주 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내분한테, 아니면은 좀 자녀분들한테 화가 나진 않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너무 성품이 좋으셔서 화가 전혀 안 나고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가 대부분 어떤 우리 마음에 좀 약간의 화가 있죠. 예, 어떤 분들은 화가 많은 분도 계시고, 혹시 하나님한테 화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한테 화가 난다. 혹시 하나님한테 화가 나셨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화가 나셨습니까? 이 요나서가 요나가 하나님께 화내는 거로 끝나는데요. 정말 성경책 66권 중에 66권이 한 권으로 성경이 돼 있는데 66권 중에 가장 어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끝맺음을 가진 것이 요나서예요.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께 화내는 걸로 끝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나서 이야기를 이제 들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부분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이제 물고기 밖으로 나온 것을 많이들 알죠. 근데 이 특별히 요나서 4장 사건은 잘 이야기되지 않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4장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결말을 보여주는데요. 요나가 무슨 이유로 이제 하나님께 화를 냈는지 함께 보기 원하는데, 또 동시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 원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화를 내는 요나한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가요, 자기 중심적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 분노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이 니느웨의 회개로 이제 지난주에 끝났죠.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용서하는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니느웨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축복된 결과를 가지고 왔죠. 다들 회개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그 횟가루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진짜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또한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나쁜 짓들을 이제 그만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가 진정성이 있다 보시고 그걸 돌이키셨습니다.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니느웨는요, 아수르 왕국의 수도였어요. 수도로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강대국으로서 당시 굉장히 사악함을 자랑했어요. 모든 전쟁에서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사악하고 굉장히 사람들 보기에도 죄악이 많았던 이제 왕국이었는데, 그들이 어떤 자신들의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이었죠. 그래서 모두가 봤을 때는 이건 기뻐해야 될 일이었어요.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요나가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4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래요. 영어로 보면은 It displeased Jonah exceedingly. He was angry.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고 합니다. 매우 싫어했다. 매우 싫어했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아라는 단어인데, 라아라는 단어가 이제 어떤 물건이 너무 싫어서 갈기갈기 찢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데요. 어떤 본인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다. 근심과 시기심으로 가득 찼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내다. He was angry. 분노하다. 이 히브리 단어로 하라라는 표현인데요. 하라라는 표현은 불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너무나 상하고 화가 나서 그 화가 맹렬히 불탔다.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가 이러한 요나의 반응으로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니 하나님께서
회개한 니느웨를 용서하셨는데 이건 당연히 니느웨에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요나가 집으로 돌아가야 될 일인데 도리어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께 화를 냈다는 거죠. 요나는 여기서 물론 니느웨를 향한 어떤 화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화였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매우 극심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던 거죠. 우리가 이 요나가 화를 냈던 이유를 2절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요나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래요. 2장에서 요나가 뱃속에서 기도를 했죠. 근데 여기서는 4장에서는 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자세 자체가 좀 다릅니다. 톤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이 요나가 화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유는요. 정치적 이유임을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왜 정치적 이유냐? 요나는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라 가라는 소명을 주실 때부터 도망간 이유는 뭐냐면은 니느웨가 잘 되기 원치 않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정말 대적이었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수르가 그냥 일방적으로 멸망만 되기 원했고 일방적으로 심판만 받기 원했지 어떠한 회개도 기회가 주어지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이 아수르 왕국이요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프레셔였어요. 굉장히 큰 압박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단순하게 그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뿐만 아니라 그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위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수르는 그냥 망해야 될 존재였지 아수르가 회개하거나 번영하거나 잘 될 존재가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는 아수르는 꼭 멸망해야 될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요나의 마음에는 단순한 민족주의 이상으로 절대 니느웨가 잘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화난 이유를 보면요. 신학적인 이유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신학적인 이유. 요나 자신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용서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데 이것이 그래서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본인이 우려했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로 나타나니까 하나님께 도리어 이제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알았습니다. 분명히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망간 거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거죠. 이걸 이제 통해 봤을 때 지금 요나의 상황, 요나의 마음, 요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냐? 물론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어떤 삶을 다시 두 번째 기회를 다시 얻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면서 왔지만은 아직 그 니느웨와 아수르를 향한 그 적대감과 미움은 버리지 못한 상태에 있던 거죠. 그래서 그 적대감을 니느웨와 아수르에 가지고 있던 적대감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분노를 표하는데 이것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자세에서 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자세. 어떻게 알 수 있냐? 첫 번째로 이 요나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 말씀을 적용하는 자세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모습을 4장 2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자신의 어떤 편견이나 자신의 주관적으로 해석해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감정과 주관적으로 해석할 때 이런 요나 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요나가 여기서 4장 2절에서 인용한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선포하는 거.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은혜로운 하나님이란 건 뭐냐면요,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도 용서하시는 은혜를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여기서 자비롭다는 건 뭐냐? 나는 이해심이 많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다. I'm full of understanding. I'm full of compassion.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러세요. 노하기는 더디하는 건 뭐냐? 인내심이 많으시고 오래 기다리신다. He's slow to anger. 하나님은 나는 인애가 크다. 여기서 인애라는 표현은 언약적 사랑, 헤세드,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사랑이 많다. 나는 약속한 사랑을 꼭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신 걸요. 그대로 갖다가 요나가 어떻게 썼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인내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수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시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과 대화할 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용하는데 본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쓰지 않습니까? 사단이. 요나도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께 화내는데 말씀을 갖다 쓴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잘못된 적용은 잘못된 신학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요,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분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지 내 입장에서 그분의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그 해석을 통해서 내 중심적인 적용이 아닌 말씀 중심적인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말씀을 대하실 때 개인적인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대하실 때 어떤 내 주관적인 상황과 어떤 그 생각으로 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주석이 있고 설명이 있고 또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요나가 자기 중심적 자세로 말씀만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자세로 기도를 했어요. 2절 말씀을 보시면요. 2장에서 요나가 가지고 있던 그 기도의 자세랑 완전히 확연하게 다른 요나의 자세가 나오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나님 선지자가 해야 될 건 뭐냐?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중보하는 역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게 그거죠. 아브라함이 죄 가운데 있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도록 중보했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했죠. 요나는요, 지금 보면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냅니다. 왜냐? 이 철저하게 기도 자체가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2절 말씀에 보면요, 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 가운데는 5번 이상 등장을 하게 돼요. 5번 이상 등장하는데, 어떤 분은 이 보면은 말씀 가운데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할 때 내가 고국 위 앞에 보면 내 고국에 있을 때 그래요. My country 이러하겠다 하고
내가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래요. 내가 I said to you. 예.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이러한 분이신데 이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죠. 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뭐냐면은 철저하게 기도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본인 중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자신이 기도의 중심이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판단이 기도의 중심인 것을 강조하는 구절임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내 중심적인가? 하나님 중심적인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가? 나 중심의 예배인가? 우리 중심의 예배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보면요. 주기도문 자체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필요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이루시고 행하시기 원합니다. 가는 것이 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 향한 분노는 결과적으로는 자기 중심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그리고 죄성이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낼 때 죄라는 것 자체가요. 결국 뭐냐? 하나님 중심적 삶이 아닌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하나님께 분노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삶이요 하나님 중심일 때는 하나님께 화를 낼 수가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요나가 하나님께 분노한 이유를 보기 원하는데 두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인해서 요나가 하나님께 분노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4장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래요. 이거 좀 극단적인 표현이죠. 요나의 이런 반응이 더욱더 이해가 힘들어요. 아니 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자신을 죽을 정도로 이렇게 힘든 것인가? 이런 어떤 니느웨가 받은 구원 자체가 본인의 목숨을 버릴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이러한 고백이요 다른 선지자들도 했던 모습을 저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경우는 다르지만은 엘리야 선지자도 이런 비슷한 기도를 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나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눌리고 우울하고 힘들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합 왕 아내인 이세벨 여왕이 계속 자신을 죽이려 하거든요. 이들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범죄하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래요. 이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바닥을 본 이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그냥 이제 충분합니다. 다 했습니다. 넉넉합니다. 그냥 내 목숨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세도 이런 비슷한 기도를 했었어요. 모세도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인도하고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모세한테 불평을 하죠. 배고프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세요. 근데 여기서 또 고기를 먹고 싶으니까 이제 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서 주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요. 모세가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한테 해대는 것이 자신을 무시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따르지 못하는 너무 지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목숨을 걷어가 주시는 것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을 가지고 성장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지만은 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미성숙한 자세로 자신을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모습이 너무나 지쳤어요. 예.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엘리야 선지자나 모세가 요나랑 분명하게 다른 부분은 무엇이냐? 엘리야랑 모세는요, 이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했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섬겼지만은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그냥 본인들이 너무 무력함과 지쳐서 우울함 가운데 하나님께 죽여달라 한 것이 그냥 목숨을 가져가 달라 했죠. 근데 요나는 달랐죠. 요나는 본인이 회개를 선포해서 회개를 했는데도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이들이 너무 미워서 차라리 잘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저희가 요나의 신발을 신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만약 내가 요나였다 그럼 약간 솔직히 요나의 마음이 심정이 좀 이해갈 수 있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의 이제 압제 당시에 한국의 부흥이 있었던 걸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그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본의 압제 당시 있었죠. 근데 일본이 압제하는 가운데 있어서 한국의 한 선교사가 일본에 간 거예요. 일본에 왜 갔냐? 일본을 너무 미워하는데 한국 사람들을 죽이고 강탈하고 나쁘게 하는 이 일본 사람들이 너무 미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어. 그 부흥이 일어났어. 예수님께 막 돌아와요. 구원을 얻게 되는데 선교사가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실망한 나머지 차라리 예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죠. 본인의 어떤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본인 사회가 어떤 그런 압제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이해할 수가 있긴 합니다. 요나가 어떤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 아수르가 너무 믿고 아수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게 너무 믿고 마음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에게 용서하시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 불의하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물어보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래요. Are you right to be angry? Do you do well to be angry? 이게 뭐냐면은 요나야 네가 지금 나한테 화내는 것이 내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니?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요나가 여기서요 너무 화가 나서 아예 하나님께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요나한테 화내거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심으로 부드럽게 하심으로 질문을 던지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세가 저희가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화를 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바로 든 생각은 우리 같이 화를 내야죠. 이놈이 나한테 화를 내? 그러면서 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나한테 화를 내는 나의 자녀한테 내가 바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 거죠. 우리 아이한테 네가 지금 나한테 화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이 부드럽게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아이한테 다가가는 거죠. 예. 모든 관계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어떤 말이 왔을 때 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함으로 부드럽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응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 요나서를 설명을 드리면서 전에 두 번째 시간에 이 요나서의 구조가 신약에 있는 탕자 이야기에 비슷한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제 팀 케너 목사님 설명하신 부분인데 탕자의 이야기에 있어서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이제 멀리 가서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자체를 요나서의 1장, 2장 같은 이야기가 비슷하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앞에서 도망갔듯이 탕자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 뜻과 상관없이 도망가 산 거.
그리고 3장 4장은요. 탕자의 형과 같다는 거죠. 탕자의 형은 아버지와 함께 있긴 했지만은 동생이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잔치를 베푼 걸 화를 내죠. 그래서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셨는데 어떻게 동생이 와서 이렇게 소를 잡아줍니까? 그래서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 2장에 나온 탕자는요. 하나님 소명을 불순종하고 도망갔던 요나처럼 또 여기서 요나서 3장 4절에 나온 요나의 모습은 뭐예요? 이 죄인들이 돌아오니까 용서하신 아버지께 화를 내는 거죠. 그 형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형에게 이제 물어보잖아요. 탕자의 형에게 내가 동생을 받아주는 것이 네가 화낼 일이니? 물어보신 것과 다름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은 탕자 이야기에 있어서는 그 동생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를 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재산을 원했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아들들이 아버지가 가진 재산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기 원하셨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요나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 그냥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했을 때 이거 죽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화내는 게 맞냐 물어보셨을 때 요나가 원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요나가 원한 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원했던 거죠. 그리고 요나가 원했던 건 뭐냐? 이스라엘의 안녕과 번영을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안정과 아수르의 멸망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요나를 진정한 민족주의자, 진정한 애국자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요나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자기 나라가 잘 되기 원했던 거죠. 근데 요나가 가지고 있던 그 애국주의, 민족주의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냐?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민족도 본인의 애국도 결국 하나님보다 중요할 때 우상으로 변했다는 거죠. 우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을 때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시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 이때 제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는 하나님 제가 따를 수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주십시오. 그런 거죠. 요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셨기 때문에 차라리 난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영적인 성숙도는 뭐냐? 영적인 성숙함은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도는 믿는 자가 얼마만큼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야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다른 사람으로 만족하는 것을 찾거나 만족하고 있는 것이 영적인 미성숙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족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신 것이 나한테 만족스러워. 예수님에게 내가 나와 기도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나한테 충분한 만족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걸 필요합니다. 이걸 주십시오. 근데 안 주실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성장을 원하죠. 영적인 성숙을 원하죠.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냐?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있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나가 이제 분노한 모습이요.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self-righteousness,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를 내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4장 5절 말씀에 요나가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성읍 밖으로 나갑니다. 성읍 동쪽에 앉아 있어요. 거기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요나가 어느 쪽에서 왔냐? 니느웨가 있으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이제 남서쪽에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니느웨로 왔어요. 니느웨 아마 그 서문으로 들어와서 3일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만 쭉 직경으로 와가지고 동문으로 나왔어요. 동문으로 나와서 동쪽에 앉아서 니느웨를 바라봅니다. 왜 이러한 자세를 왜 집에 가지 않고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은 아직 40일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행여 40일이 됐을 때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니느웨가 회개는 했지만은 이들이 또 다시 회개를 저버리고 악을 행할 수 있으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니느웨가 죄를 범했다, 그럼 하나님께 말해야 되죠. 하나님, 쟤네들 잘못했습니다. 빨리 벌하십시오. 지켜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동편에 앉아서 초막을 졌는데, 초막을 짓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여러 가지를 예비해 주십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래요. 그리고 요나가 박넝쿨을 보고 너무 기뻐요. 크게 기뻐한 것이 1절 말씀에 크게 화냈더라랑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크게 화난 거. 여기 박넝쿨이란 기가연이란 이 식물은 어떤 식물이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은 아마 일반적으로 중동 지역에 있는 중동 지역의 산지에서 자라는 잎이 크고 성장이 빠른 이 관목이라고 이 넝쿨류의 식물이라고 이제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일반적인 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급성장을 시켜준 거죠. 그리고 빠르게 자라니까 요나가 뜨거움으로 인해서 당하고 있던 괴로움을 덜어주시고 요나가 그거 박넝쿨 보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예비하시냐?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셨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1장에서는 무엇을 예비하셨었어요?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가르치셨죠. 여기서는 뭘 예비하셨습니까? 박넝쿨과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요나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모습을 보이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하루도 채 못 돼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박넝쿨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또 어떤 걸 예비하시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또 구해요. 이 뜨거운 바람은 아마 그 북아프리카에서 오는 지중해 연안에 불어오는 이제 열풍 시로코라는 열풍인데 이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사람의 호흡까지 곤란하게 만들 정도로 열기가 센 굉장히 바람이고 먼지와 모래까지 같이 불러오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해가 머리를 쪼이니까 요나가 이제 일사병이 일으켜서 고통이 너무 심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혼미해진 거죠.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이제 질문 안 했는데 다시 또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세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나가 아까는 대답을 안 했는데 9절에서는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요나가 내가 화병으로 죽어도 내가 이게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박넝쿨로 말미암아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은 박넝쿨을 죽였는데 자신이 어떤 햇빛이 사라진 것 때문에 화났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죽이신 거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왜냐? 10절을 통해서 보면 이제 보게 되는데요. 10절을 통해서 보게 됐을 때 요나가 박넝쿨을 보면서 기뻐했다는 건 뭐냐면은 박넝쿨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박넝쿨이 죽은 걸 보고 박넝쿨이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박넝쿨이 너무 불쌍해서 박넝쿨을 죽이신 하나님께 화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의 어떤 뜨거운 상황 때문에 화냈다기보다는요. 박넝쿨이 너무 좋았고 박넝쿨을 너무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박농쿨 죽이시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가르치기 원하시냐? 요나가 업신여기고 요나가 이제 미워했던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죠. 역으로 그 니느웨 사람들과 비교해서 아무런 하찮은 식물 하나는 하나님께서 죽이셨는데 요나는 보면은 식물은 좋아했지만은 사람은 싫어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이 식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니?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 이건 뭐냐면요.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내가 맞는 건 뭐가 맞냐? 이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받는 게 맞고요. 이 박농쿨은 살아있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화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박농쿨을 죽이신 거는 잘못된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은 구원하신 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I'm right.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옳습니다.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큰 거죠.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하고 악한 요나를 바로 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자비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10절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시죠. 요나야 너는 이 박농쿨도 아꼈는데 네가 이 박농쿨을 위해서 수고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니? 네가 이걸 키운 것도 아니고 자라가게 한 것도 아니고 재배한 것도 아닌데 이 박농쿨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고 사랑했는데 어찌하여서 내가 이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한 것을 틀렸다고 말하니? 내가 어떻게 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을 네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니? 말씀하시는 걸로 이 요나서가 마치게 됩니다. 놀랍죠? 그래서 요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요나서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권한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하시는 거죠. 근데 요나한테 가르치기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은혜를 베푸기 원하는 자들한테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다. 어찌하여서 너는 그 내 마음을 이해 못하니? 너도 나와 같은 은혜의 마음을 품기 원해. 그걸 가르쳐주기 원하시는데 그렇게 끝나진 않죠. 어떻게 대답을 하고 끝나진 않는데 여기서 이제 그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표현하세요. Who do not know their right hand from the left. 이게 뭐냐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다 파괴된 상태에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 도시 전체가 도덕적 기준도 사라지고 윤리적 가치가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 있는 것. 무엇이 스스로 맞고 틀린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가운데 있고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 스스로 의를 찾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나는 요나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시냐? 그런 사람들의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왔을 때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근데 이것이 요나서 전체가 봤을 때 요나가 이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고백을 여러 번 했고 가장 중요한 그 구절이 뭐였냐? 요나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뱃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의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하나님이 맞으신 것으로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righteousness of God. 차별이 없느니라. There's no distinction.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다는데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니느웨 백성에게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차별이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세상의 멸망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이 땅의 멸망이 아닌 이 땅의 구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많은 기부를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착한 행실을 범해도 나의 의로는 도저히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그게 우리의 상태이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일을 통해서 그분의 의를 받았을 때 우리가 칭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righteousness from God.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내가 가진 의는 착한 행실이 아니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야. 내가 가진 의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야.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야. 말씀하시는 거죠. righteousness. 요나는 자기 의로 인해서 끝까지 니느웨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긴 합니다. 정말 놀라운 성경 말씀의 끝이죠. 저는 우리의 죄성이 이렇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죄성이.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나의 의만 드러내기 원하는 거죠. 나의 죄 앞에서 정직하지 않고 나의 의만 드러내기 원하는 거. 근데 우리가 나의 죄성에 정직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의 의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깊이,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의 깊이. 우리는 의롭지 않죠. 예수님만이 의로우세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님께만 속해 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